우리가 11장 33절에서부터 12장 2절 말씀까지 가지고서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죠? 오늘은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또 내려놨다가 올려놓으니까 이렇게 잘 되질 않네요. 그죠? 지난주에 그러죠? 우리가 주제를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졌었고요. 그 거룩한 산 제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에 살아가는 건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삶,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거룩한 산 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거룩한 산 제사는 뭐예요? 영적 예배가 있는 삶. 그죠? 영적 예배가 있는 삶이다. 그런데 그게 쉽지를 않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 속에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삶이 돼서 그렇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뭐 있어요? 이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평강이 있어야 되고 이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찬송이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왜 이게가 되어진다고요?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 속에서는 내가 그냥 믿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로 말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존재에,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창조하셨고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금도 만들고 계시며 완성시키면 데려갈 것이라고 하는, 그 데려갈 곳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고 하는 건 바로 여기에 주신 말씀처럼 평강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찬송할 수 있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 내가 예수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아는, 그래서 예수 안에 담겨준 하나님의 진리를 알 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이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대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대는 우리를 어느 정도나 유혹하고 있다고요? 어느 정도나 이렇게 점령하고 있다고요? 그냥 우리의 뼛속까지, 그죠? 뼛속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세상적 사고로 점령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말이,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서 한국말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을까요? 여러분 속 깊은 데까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외국어를 잘 배웠다 그러는 사람은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요? 그 나라 말로 싸움을 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막 욕도 할 수 있어요. 이 속에 있는 거 막 나올 때, 화난 거 막 나올 때 그 나라 언어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한국말 가지고 욕도 잘하잖아요. 그죠? 싸움도 잘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속 깊은 곳까지 한국말이 들어온 거예요. 길지도 않은 시간. 그죠? 60년도 안 되는 시간 속에서, 100년도 안 되는 시간 속에서 한국말이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 세속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렇게 우리를 침입해 들어와서 우리는 이 뼛속 깊이까지 뭐예요? 세상의 사고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그 사고로 가득 차 있는 삶을
타락했다, 죽었다 그러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는 어리석다 그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 어리석은 삶은 어떤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 100원 주면 살 거를 120원 주고 사서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지혜로운 삶의 대척점에다가 두고 있어요. 지혜로운 삶이 아닌 게 뭐예요? 어리석은 삶인 거예요. 지혜로운 삶은 어떤 거예요?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의한 삶. 바로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을 보고 그 계획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삶인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에서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 아까 금방 말한 것처럼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죠? 자, 그걸 갖다가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왜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인 것 같은데 불구하고 복음이 아니고 일반 종교적인 색깔을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까지 이게 들어왔어요.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했던 말이죠. 그럼 뭐가 들어왔을까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맞다. 그런데 거기다가 유대교의 사상을 가지고 탁 첨가한 거예요. 자,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까지예요. 우리 제자 훈련이 그동안 한동안 유행을 하면서 1단계 예수 영접,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넘어가 버렸어요. 아니요. 전부가 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영화로운 자리까지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다 구원이에요. 그걸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 거기에 그게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말을 할 때에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힘이 하나도 가미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말씀이 하시고 진리가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거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삶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뭘 플러스 하자는 거예요? 행위를 플러스 하자는 거예요. 이 행위는 어떤 것들일까요? 그 구원을 완성하는데 이 세상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의 행위는, 그러나 그 생명이 없는 자의 행위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쓰지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2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렇게 말 잘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아, 내가 주의를 잘했습니다. 그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주신 직무예요. 그 상급 받으라고 목사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자리가 거기가 되어져서 거기에다 세운 거예요. 선교사 마찬가지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분들이 특별한 분이 아니에요. 목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도 이 생명의 말씀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고 믿고 따라가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목사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그 삶이 나와왔을 때 그가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면 좋은 자리에 앉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선교사로 나가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아니한 평신도들보다는 더 나은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가 세속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왜 그렇게 말하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나는 내가 누군지 몰라. 그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의한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자기 사명을 아는 거예요. 목사로 세웠으면 목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역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그러면 목사나 되어지고 선교사가 되어지고 이것만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거 아니고요. 직장 근무하는 것도 그것도 사명이에요. 농사 짓는 것도 사명이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사명이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인 줄 알고 최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거 보지 못하면 사람들이 누구만 부러워해요? 앞에 있는 목사만 부러워할 수 있고요. 선교사만 부러워할 수 있고요. 그 중에도 잘 나가는 목사들을 부러워할 수 있고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목사님들이 잘 깨닫지를 못해요. 선교사님들이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처럼 복을 받아라 그래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큰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처럼 복을 받아라. 그런데 그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 성공한 사람의 현재의 모습,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지위만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그 삶이 하나님이 복 주신 삶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있도록 가르치는 거. 거기다 문화를 갖다 주고 지식을 갖다 주고 경쟁을 시키고 그래서 돈벌이를 시키는 그것이 선교가 아니라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일하시고 있는 거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구나. 예. 이게 누려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진정한 선교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말하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생명을 누가 주장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그 환경을 주셨고 그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헌신하고 충성한 것을 가지고 내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헌신과 그 충성은 어디로부터 온 걸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예. 마땅히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장미꽃이 되어서 장미꽃을 피는 거 마땅히 하는 것이고요. 해바라기가 되어서 해바라기 꽃을 피는 건 마땅히 하는 일이에요. 그냥 그 꽃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꽃으로 만들었고 작은 꽃으로 만들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거죠. 아주 쉬운 얘기로. 군인이 불침범 서야 하는 시간에 그죠? 군인이 보초를 잘 서야죠. 보초,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보초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서요? 해 넘어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아니, 한 사람이 쓰는 건 아니에요. 물론 시간을 맡겨줘서 서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나는 졸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 난 잠을 잘 자는 게 참 평안한 거야. 그리고 자빠져 잔다 그러면 그 시간에 누가 들어가요? 예, 적군이 들어오는 거죠. 목을 베가는 거죠. 그것은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게으름을 피고 있는 거고요. 자기 사명을 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는 게 뭔가 하면 너는 누구냐예요. 로마서가 지금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 게 뭐예요? 로마 교인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는 누구냐예요. 그죠? 예, 과거에 너는 누구였으며 현재 너는 지금 누구냐, 미래 너는 누구냐.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죄인이었죠. 어떤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없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주인 노릇해요? 내가 주인 노릇해요. 이건 하나님이 없으면 이건 마땅히 그렇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고요. 자, 이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미래는 의인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완성되어지는 삶.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예.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절반은 옛사람, 절반은 새사람이에요. 분명히 여러분은 거듭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요?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예. 여기서 그냥 우리가 사람 그러니까 이해가 조금 잘 안 됩니다만은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바꿔보자고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믿는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것인 줄 아는 사람이 새사람. 그런데 우리 속엔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아직도 남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고 남보다 훌륭한 자리에 가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등수를 매기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옛사람. 이제 멀지 않아 또 추석이 오죠. 추석 되면 이제 또 가족들 만나죠. 친척들 만나죠. 이웃들 만나죠. 고향 가면. 그러면 또 뭘 봐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사나? 무슨 차 타고 왔나? 그죠? 그들은 어떻게 산대? 그 얘기 들을 때 우리는 슬쩍 어디로 넘어가 버려요? 비교로 넘어가 버리죠. 그건 뭐예요? 그거는 아직도 옛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가? 예. 그 사람이 아직도 세상의 종교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것 가지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것만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건강할 때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병들었거나 늙었으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이걸 보는 눈들이 열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없을 때 안타까워서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열정이 생겨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는 순간 뭐가 보여요? 비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잘 지키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며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어떻게 벗어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무서워요. 그죠? 근데 성경은 사실은 그 이야기는 요즘 시대에 있다 없다? 요즘 시대는 없어요. 어느 시대에만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 어떤 사람들에게 못 박았을까요? 나라의 원수. 예. 그러니까 그 나라를 반역자들. 나라에 대한 원수들. 그러니까 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걸 통해서 네가 알아라. 뭔 줄? 네가 하나님 나라의 원수로 살았다. 왜 하나님 나라의 원수예요? 하나님이 왕인데 자기가 왕이라 그러니까 이게 원수이죠. 그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 이게 원수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걸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 했구나를 내려놓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무엇이 들어와야 되는가 하면 내 속에 새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새 사람을 입는다 그러는 거예요. 자,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이 뭐예요? 진리로 무장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속에 가득 차는 것이 뭐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냥 이 옷처럼 이렇게 가리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새 사람이 뭐예요? 새 사람.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고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줄 알고 내 인생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줄 알고 매일 매 순간을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새 사람인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진리가 들어와서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진리가 어떻게 옛사람을 몰아낼까요? 그럼 진리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몰아낼까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 잠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 속에 하나님이 뭘 주셨는가 하면 성막을 주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정도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60만 명이 여자까지 하면 또 더 많았어요. 이제 여자는 빼자고 숫자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6명이 하나의 텐트를 친다 그러면 몇 개 텐트 쳐야 돼요? 10만 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디 지역에 가서 한번 성막을 가운데 지어놓고 그 주변에 천막을 쳐야 되는데 그 천막 속 개인 천막을 친다 그러면 10명이나 부인까지 해서 12명, 아니 자식들까지 해서 한 20명이 들어간다 그래도 10만 개의 텐트를 쳐야 돼요. 10만 개.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가 하면 이 성막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이 거하시매라고 하는 스케노라는 단어가 천막을 치다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으셨는데 우리 속에 들어와서 천막을 쳤는데 우리 주변에 누가 있어요? 옛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진리는 살아서 뭐예요? 늘 우리를 점령해 나가는 거죠. 그죠?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반대로인가? 낮에는 구름기둥이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죠? 그래서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이 진리가. 그래서 그들은 늘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인도자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다. 이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무엇이 이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얘기를 했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뭐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성경을 펼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역사의 주인공인 걸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니까.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이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 자, 이제 천막을 어디다 쳤어요? 내 안에. 그죠? 내 안에. 그죠?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이런 삶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옛사람은 이제 못 박힌 거예요. 아, 이게 원수의 삶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이구나. 깨달아 알고 벗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속에 누가 살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진리를 보여주셨고, 완성을 약속해 주신 그분을 믿고 사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동안 나는 내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하는 사람 되어줘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너는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디에 서 있는가.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디 사는가? 네.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서 빠질 수 없어요. 그 60만 명이 이동을 할 때
하나도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걸 200만 명 정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은 한순간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잘라버렸어요.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자기가 주인이라고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났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들을 진리가 벗겨내는 모습인 거죠. 그렇죠? 자, 이 모습이 의학자들은 우리의 삶 속에다가 그려주고 있어요. 우리 사람의 세포가 몇 개쯤 될까요?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요즘 들어서 더 작게 보는 사람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70조래요. 75조. 그래서 세포가 무척 작은 세포죠. 크게 따지면 큼직큼직한데 아주 작은 세포로 75조에서 한 100조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게 하나도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데요. 예. 자, 그 세포가 저는 전에 그랬어요. 한 120일 동안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그 속에 있는 적혈구의 수명이 120일이고 올해 있는 것은 이 근육세포인데 근육세포는 약 15년 동안 산대요. 그리고 뼈의 세포는 10년 동안 산대요. 그러니까 뼈를 든든하게 바꾸시려면 몇 년 걸려야 돼요? 10년 걸려야 되는 거예요. 혈액은 바꾸려면 3개월이면 4개월이면 바꿔주는 거예요. 전에 그런 얘기 한번 했죠. 우리 그 몸속에 있는 적혈구가 얼마나 우리 피 속에서 뭉쳐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을 그 암시아 현미경으로 보여준 적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 피를 봤더니 뭉쳐 있어요. 이렇게 엽전 꾸러미처럼. 근데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물 마시는 일을 잘 했더니 거의 한 1년쯤 했을까요? 반년쯤 했을 때인가요? 이게가 동글동글 풀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톱니바퀴처럼 적혈구가 깨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한 6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동그랗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 4개월 정도 되어지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포의 특징이 뭐예요?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죽어요? 새로운 세포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세포가 그 자리에 완성되어지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게 여러분 보이죠? 여러분 피부 속에서 죽어요. 뭐가 죽죠? 그래서 목욕탕에 가면 뭐가 나와요? 때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세포가 수명이 다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의 새 세포는 만들어져서 그 자리를 메꾼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말하면 새 세포가 만들어져야 새 사람이 완성되어져야 옛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옛 사람의 속성들은 무너지지 않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세포 속에서는 항상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으면 근데 그 세포 가운데 가장 수명이 짧은 세포를 찾아봤더니 위장세포래, 2시간 30분. 그러니까 위 안에 있는 세포들은 굉장히 빨리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위장병은 제일 빨리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낫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음식 습관이 나쁘든지 그 안에 질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마땅히 죽어서 새로운 세포가 가서 생겨나서 그 자리를 메꿔줘야 되는데 그 안 죽는 세포가 무슨 세포라고 그랬죠? 암세포. 마땅히 죽어야 될 때 안 죽어. 그리고 마땅히 남을 위하여 살아요. 그 모든 세포가.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사는 세포? 어떤 세포? 류마티스 관절염. 자, 이게 바로 이런 자연세계 속에다가 하나님은 또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돼요. 자, 아주 쉬운 얘기로 담임 목사는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그죠?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설교를 해야 돼요. 그죠? 목숨 걸고 진리를 외쳐야 되고 성도들을 돌아보아야 되죠. 그럼요.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그건 사실 목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교사로 세웠느냐? 그러면 그 반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속에 있는 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 돌아봐야 돼요. 그걸 돌아볼 수 있으면 돌아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죠? 양치는 목자가 양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자, 양치는 목자, 이리떼가 양을 물어갔어요. 어떻게 돼요? 쫓아가야 돼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때려주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정도의 싸움을 가지고 누굴 지켰어요? 내게 주신 양떼를 지킨 거예요. 그렇죠? 이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르친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정확하게 나팔을 불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나팔을 불고 있느냐, 진리를 말하고 있느냐. 앞에 서 있는 그 목사가 소경이 되어져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말한다면 성도들이 뭘 들어요? 다른 복음을 들어요. 성도들은 아주 단순하다니까요. 마치 무엇과 같아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어떤 소리가 계속 흘러나오면 그거를 내 것으로 받아요. 어느새 알게 모르게 거부 반응하죠. 그러나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내 것이 되어버려요. 우리 재민이 같은 경우 이제 한국말만 하죠. 근데 그거에다가 영어만 계속 말하고, 엄마도 영어로 말하고, 주변의 학생들도 영어로 말하고, 3년도 안 가서 영어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눈뜬 사람이 눈뜬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 성도들의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눈이 열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세계가 요만큼밖에 안 하구나. 이게 우주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세계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우주예요. 아, 이 속에 역사에 수천 년의 역사가 있으면 이게 수십억 반년의 거리가 되는 그 크기구나. 요거 내려다 볼 수 있고, 그 속에 내 생각을 볼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이걸 계속해서 볼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삶이라는 설교를 10년쯤만 듣고 나면요, 여러분들은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걸 세상적인 얘기로 말해서 잘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은 화를 당한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전부 다 잘된 사람 부러워하고 못된 사람들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 속에서 아버지의 역할 중요해요. 아버지의 역할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역할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죠? 사회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 농사하는 것, 그거 사명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을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알고 할 수 있을 때 거기에서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제가 우리 후배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먼저 목사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구나 하는 그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열매를 안 주셔요. 아, 이 교회가 내가 일하는 일터구나라는 그 확신이 있어서 거기에 든든히 뿌리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꽃이 필 수가 없고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부부가 아, 이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여기서 우리가 꼭 펴야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가정에서 열매가 안 맺혀져요. 거기서 정말 편안함 속에서 자녀들이 성숙하지 못해요. 부부의 삶이 아직도 살얼음판이면 애들은 살얼음판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문제아는 없다. 문제에 부모가 있을 뿐이다. 부모님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거기에 세웠느냐? 그죠?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에스더서에 보면, 그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있어요. 지금 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에스더는 왕궁에 들어가 있을 때 이렇게 말해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인지.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이 되어지고 집사님이 되어지고 구역장님이 되어지고 교사 된 것 뭐를 위해서요?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도록 하신 건 여기서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에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꼭 기억할 것. 뭐예요? 오늘 말씀대로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자,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아버지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죠? 그 다음에가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여기에 그 믿음 안에서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은 믿음 안에서예요. 믿음이 나는 이만큼 있어, 요만큼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신 분도 누구? 하나님. 이걸 알아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목숨 걸어야 돼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열심히 일해야 돼요. 농사하는 사람들 열심히 씨 뿌리고 때가 돼서 거두어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죠? 지혜롭게라는 말을 이 소프로네오라는 단어로 썼는데 건강하게 분수에 맞게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면 뭐예요? 지혜롭게는 무엇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것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이 뭐예요?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 관점에서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지혜로운 건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이런 뜻이에요. 그죠?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은 사람은 세속적인 관점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기회를 선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을 충성과 봉사의 중심에 놓고 이런 뜻이에요. 질서 있게 하라. 그죠? 질서 있게 하라. 오늘 4절, 5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각각의 지체는 머리에 지시를 받은 지체. 비록 손이고 발이라 생각과 능력과 은사가 다르지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세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한 가족이에요. 저는 이걸 철저하게 이렇게 믿어요. 교회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 가족 속에는 부모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당회라고 보시면 돼요. 당회가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있을 때, 당회가 있고 성도가 있다라고 할 때 당회를 성도들은 부모로 가져야 돼요. 교회들이 어려움을 한 번씩 겪고 나면 이 부분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그 당회원들을 존경하는,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의 지도를 받는 것이 잘 안 되어져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 교회 안에는 뭐예요? 가정 속에는 뭐가 있어요?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부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목사 당회원과 장로 당회원이 그 역할을 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의견을 한대로 뭉쳐서 하나의 의견을 내놓으면 그것이 어머니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든 관계없이 부모님의 뜻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녀들에게 펼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그죠?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서 행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게 누군가 하면은 아내의 역할이죠.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의 역할이에요. 그 당회를 하면서 옳고 그름의 이야기들을 결정하는 것만 아니라 그 결정한 뜻을 가지고 자녀들을 펼치면서 자녀들에게 그 돌아보면서 자녀들에게 그 의견을 수렴시켜 줘야 돼요. 어떤 가정 속에서의 아내가 어머니가 남편을 잘 세움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가정이 될 수 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목사를 세워주고 하나의 그 부부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때 성도들이 목사님을 존경하는, 당회원들을 존경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 잊어버리면 안 돼요. 머리의 결정을 따르는 지체들. 거기서 벗어나면 우리가 안 되겠죠. 그죠? 자, 오늘 우리 전도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군산의 개복동 교회. 지금은 바뀌었어요. 군산 드림교회로 바뀌었는데 그 교회가 한 10년 전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놀랍게 그때부터 아마 젊은 목사였나 봐요. 교인들이 층이 젊은 층으로 바뀌었고 그들과 함께 주일학교가 바뀌어서 지금은 그 10년 전에 한 100여 명밖에 되지 않던 주일학교가 금년에 2,000명이 됐대요. 작년보다 더 많은 숫자의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가 모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리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머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머리 혼자 되는 건 아니에요. 손과 발이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몸은 건강한 몸이 되어지고 그리고 건강하면 큰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우리도 그런 속에 있는 하나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가, 손이면 손의 역할을 잘 하셔야 되고 입이면 입의 역할을 잘 하셔야 되고 그죠? 발이면 발의 역할을 잘 해서 주님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그게 뭐예요? 천국을 세워나가는 자녀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요. 먼저 내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사를,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생명을 주옵소서. 한 몸 한 지체로 교회를 온전하도록 건강하도록 축복하시고 그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지 나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